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날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명절입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 주하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저희들 마음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오빠 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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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욱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나라와 의를 구해서 승리하는 주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담대하게.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곧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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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고함치는 무리들이 고함치는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 예수 붙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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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너 어서 나온.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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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너 어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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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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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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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조상이 허물이 정말 날뛰는 정말 그런 더러운 시기에 왔습니다.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저희들 그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조상의 허물과 이제 주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아버지, 정말 그 저희들 모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그런 귀한 주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시는 박순준 목사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힘있는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사탄 마귀 다 쫓아낼 수 있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박순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걸 놓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기도가 하늘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마다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사오니 나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것보다 나으리라. 대적이 벌떼와 같이 나를 애워싸고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의 힘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저는 시기, 질투, 원망이 가득한 자요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승주 목사님 연관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육신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지식, 명철함을 주시고 지혜로운 말씀과 명철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율법을 버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며 가증한 기도라 하셨고 또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복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 만족함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오가는 발길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믿음도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진리에 순종함으로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와 함께 하시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명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418페이지입니다. 구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구약.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빼앗긴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리시요 나의 방패시라.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놓쳐가지고요. 지금 계속 원래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했었는데 계속 제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또 까먹고 해서 늦었지만 이제 선선한 바람 불지만 오늘 짧게 한 2분짜리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후찬양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왕간사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그게 마음에 확 왔었어요. 그거로 바꿀게요. 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부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주를 여기에서 기다려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염원하며 노래 부르네. 신비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릴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그 친구여 함께 노래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지구이 여기에서 기다려 너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영원하며 이 노래 부르네. 세이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난 청년들 열심히 말씀 나누는 줄 알았더만 자세히 다시 보니까 열심히 먹는 거였네요. 여튼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 통해서 역사할 거란 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잘 성장된 사람 데려오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사모하는 마음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 뭔가 함께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우리 자녀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되고 양육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위해서 잘 이렇게 다듬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뒤에 어느덧 여기에 이제 주인공 자리를 또 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뒷방 늙은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이제 뒷방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좀 뿌듯하고 좀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꼭 하나님에 의해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자리 가든 그 자리가 귀중한 그들의 사역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경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 상입니다. 7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1절. 오늘 새벽에도 자꾸 말이 이렇게 혀가 이렇게 혀가 좀 굳어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가뜩이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러시는데 오늘 좀 더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길을 쫑긋 세우시고 저희 달력을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면서 달력을 뭘 할까 하다가 이렇게 추리고 해서 두 가지로 압축해서 거기서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건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고 항상 저희 직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정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데 이제 교회 항상 달력에 보면 교회 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넣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떤 걸 넣나 이렇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교회를 보다가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은 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살리는 교회더라고요. 아, 맞다. 교회는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최우선해야 되는 것, 최고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다. 그게 살리는 교회. 아, 너무 멋있다. 살리는 교회인데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교회,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멋있었어요.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이 살려고 발버둥 치기를 여러분 못 사는 거 교회 탓 아니고 환경 탓 아니고 주의 탓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영적으로 오염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발버둥 쳐야 되는 저희들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고 그 힘든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미스바에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내려가서 블레셋과 막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미스바는 이제 그 싸울 때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출발한 곳이고요, 센은 어딘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에벤에셀 근처라고는 다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센,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벤에셀 근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도움의 돌, 에벤이 돌이고 뒤에 에셀이 돕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돌, 뭔가 하나님께서 도왔다는 돌을 세우고 그걸 상징하는 의미겠죠, 그죠?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뒤에 부분은요 쭉 제가 읽었는데 결국은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여러분들 앞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거 바로 앞이니까. 3장 맨 뒤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요. 그래서 3장 맨 뒤에 보면은 19절요. 20절,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참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 부러운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는데 이 부러움이 저 하나만의 부러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부러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하잖아요. 마치 기도는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판기 맞네요. 자판기 기도? 우리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자판기 앞에 가면 막 많잖아요. 뭐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판기가 예전처럼 많진 않은데 지금 그래도 1층에 보면 자판기 하나 있잖아요. 그 보면 뭐 콜라, 사이다, 솔직히 나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 콜라, 사이다, 뭐 맥콜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기타 등등 뭐 막 예를 들어서 뭐 비타 500도 있고 뭐 포카리 스웨트도 있고 뭐 핫식스도 있고 뭐 많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판기에 가가지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걸 탁 정하잖아요. 나는 콜라, 나는 사이다, 뭐 나는 뭐예요? 뭐 애기들 먹는 거 이상한 거 애기 뭐 모양처럼 된 거 하여튼 뭐든지 그거하고 돈을 넣고 그걸 눌러요. 자꾸 우리 원하는 걸 계속 눌러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판기는 우리는 막 눌리지만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 랜덤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막 눌리는데 나오는 건 뭐가 나올지 몰라. 이게 그러면 이게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랜덤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마치 오마카세 식당처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자판기 앞에서 항상 콜라를 눌리고 사이다를 눌려도 딴 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것만 계속 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무엘에서 나오지만 그들이 간절히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게 왕을 원치 않았지만 백성이 원하니까 왕을 주시잖아요. 사울을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자판기에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한번 원하는 걸 눌려도 항상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뭔가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 싶은 거를 언젠간 주실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릴 자격이 되어서 주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걸 받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고 아직 다스릴 자격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원하는 것이면 당장 손에 쥐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마치 축복인 것 같지만 그 즐거움과 축복이 우리에겐 또 다른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짧은 호흡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아시고 우리의 욕심에 의한 실수도 아시고 그걸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다듬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만의 도구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멘 하듯이 그걸 믿는다라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내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발버둥 쳐요.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땡깡 부리고 난리 나요. 받으면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해서 이 받은 것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할까 생각이 아니라 잠깐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욕을 위하여 쓰다가 어느덧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잊어버리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한 일을 겪고 그 미련함 속에서 그 미련함을 깨버리고 다시 십자가로 아버지 앞에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많을수록, 마디가 많을수록 더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마디를 만들어가는 사람,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놀라운 건요, 한 발만 물러서서 제3자가 볼 때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남의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저이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또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모이고 주변 사람과 모였을 때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낮아진 것 같지만, 내가 낮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 19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여러분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에서는 백두에서 할라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일들을 통하여, 그 앞에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차세대 리더구나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많으면 10대 후반, 작으면 10대 초중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냥 평균값을 하면 한 15살 정도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어려요.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20세가 되었어야 돼요. 만 20세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럴 나이가 안 되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잖아요. 이 어린 나이인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바로 4장에 이어서 사건이 계속 전개됩니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을 끌어나가기를 원하는, 엘리 제사장 후임으로 끌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 된 지가 40년이 지났고 나이가 98세, 엄청 나이가 많았었어요. 100세를 바라보는 정말 장수했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블레셋이 정말 끝없는 라이벌이잖아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계속 블레셋과의 경쟁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벡에 와서 진을 친 거예요. 아벡은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5 도시국가예요. 근데 5 도시국가가 예루살렘 쪽으로 바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개념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같지만 실제로 그 당시는 예루살렘은 산에 있던 조그마한 산동네 같은 개념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풍성한 곡식물이 있는 것은 그 위에 평야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약간 북쪽, 그 블레셋의 북쪽, 설명하기가 죄송해요. 하여튼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북쪽이니까 위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 아벡 지역으로 와서 진을 쳤어요. 거기는 풍부한 이제 그 곡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곡물 창고와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 나주평야, 김해평야 이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벡으로 왔어요. 그 아벡으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그냥 쳐들어왔다라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서 있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든 여건을 볼 때 전쟁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진을 칠 거잖아요. 그거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이란, 이 에벤에셀이란 이름은 뒤에 지어진 이름이고요. 그 당시 이름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묻지 마요, 나한테. 근데 에벤에셀이라고 뒤에 이름 지어진 그 지역에 이스라엘들이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 둘이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됐나? 됐다. 붙자. 와! 붙었어요. 근데 웬걸요?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4,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베네셀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이제 실로라고, 당신 제사장 그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 외워놓으세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싸웠는데 4,000명이 그냥 다 죽었다. 이대로 안 된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 막 믿음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 막 그 믿음 가지고 막 때를 쓴 거예요. 막 때를 써가지고 법궤 좀 가져가겠다고. 야, 정신 이게 어떻게 가냐? 이거 못 간다. 어떻게 가냐? 된다라고 결국은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탁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 앉아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가지고 에베네셀로 탁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에베네셀로 탁 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보는 순간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윗동네에서 깍두기 형제만 나타나면 와 하듯이 막 사기 충천. 그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막 그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다윗이 그냥 손가락 빨다가 골리앗 잡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도요,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끊임없는 반복되는 훈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남들이 볼 땐 칼, 창, 투구, 뭐 여러 가지 방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은 아니요. 자기 손에 익은 것,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야 저거 물매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조롱했지만 아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의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남들이 조롱할지라도 무언가 나만의 것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작더라도 나만의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작은 것 하나 내가 그걸 탁월함으로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남의 것만 쫓아가며 마치 뜬구름을 찾는 사람, 뜬구름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을 그래서 쓰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가슴에 찼지만, 심장이 터질 것처럼 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만 믿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고자 하면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1,300명으로 다 몰살시켰던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특별한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외적인 것은 정말 예외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되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며 그 가운데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고하며 교만하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수 없음에도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삶의 자리에서 대충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시간만 때워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면 그건 내가 간 게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난자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뭔가 우리가 없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아쉬움이 가득한 것,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들은 다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하는데 그게 내색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말과 행동, 표정에 다 드러나잖아요. 누군가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뛰어다니며 한 번 더 웃으며 사람을 상대하고 누구를 상대할 때마다, 그 일을 대할 때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였을 때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 평가의 기준이 쌓이고 쌓여서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인정받을 때 뒤늦게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라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겐 기쁜 복음이 될 것이며, 누군가에겐 절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복음이 될 것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 평안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며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를 대비하여 평안할 때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복개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죠. 아까처럼 난리가 꽃을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그 법궤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었을 때는 4,000명이 전사했는데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은 것뿐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앞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지, 결국은 3만 명이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 에베네셀은 뒤에서 보면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게 에베네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가 그 이방인들한테 빼앗기는 치욕의 상징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정말 치욕의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장소였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린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 다 그냥 치유받고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지만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졌다라고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없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그 자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며, 너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너의 과거 흑역사이지만 흑역사가 아니라 그 흑역사 속에서도 네가 나와 함께 한다라면, 진정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네가 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면 그 자리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역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 때문에 자꾸 그 자리를 도망가고 피하려고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자꾸 그 길을 떠나지 못하게 하세요. 자꾸 잊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면 그 자리에 계속 묶어 놓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는 거기서 도망가면 끝없이 도망만 가는 사람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도망꾼처럼 다녀요? 왜 자꾸 하나님을 추노로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으셨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역전하는 삶. 우리 찬양도 제가 부를지 못하지만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다 몰라서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 한번 문사 보고 나중에 좀 불러서 그것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실패와 좌절의 그 자리에서 그걸 극복해서 그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순탄한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자리, 도망가고 싶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우리를 역전시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받으며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벗개를 벗겨버렸어요. 와우, 난리 난 거죠. 블레셋은 잔치 이런 잔치가 없었겠죠. 숙적과 같은 그 홍해 때부터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법궤를 우리가 막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곤 신상 있는데 넣어놓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잡신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곤 신당 앞에 다 하나님의 법궤가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궤 입장에서는 참 가짜났을 거예요. 어디 가짜는 게 딱 중간에 다곤신이라고 다리도 없는 기. 그 인어공주인데 이거 남자 인어거든요. 하체는 고기, 금붕어 같은 뭔지 몰라 하여튼 고기, 상체만 남자. 웃기잖아요, 하나님 법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없을 때 딱 저녁이 되니까 딱 다곤 보고 얘기하잖아요. 눈 깔아. 수구리, 수구리, 빡 자빠졌잖아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뭐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는, 난리 났어요. 누가 했냐고. 다시 반대닥이 딱 세워 중간에다 딱 세워놨죠. 우리 다곤신 하면서. 그날 밤 하나님이 더 열받으셨죠. 다시 눈 깔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엔 그냥 강력하게 한번 빡 때렸잖아요. 딱 하니까 목이 막 댕그렁 깨지고 손이 다 부러져가지고 문지방에 걸려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스돗에서는 막 독종, 그러니까 막 종기가 난다. 사람이 막 죽기 직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가드란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법궤를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에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블레셋은 5가지의 도시 국가가 형성해. 대표적인 도시가 아스돗, 아스다롯, 그 다음에 가드, 가사, 에글론 이렇게 5개예요. 그래서 이제 가드로 갔어요. 거기서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로, 이 전리품인데 그냥 주려니까 안 될 것 같고, 우리끼리 어디 놔둬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대표 도시 5개끼리 서로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에글론으로 가게 됩니다. 에글론은 이스라엘과 국경 가까이 있는 이제 성읍이었어요. 근데 에글론까지 갔는데도 거기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죽게 됐다고. 그 블레셋 방백들이 모이잖아요. 다 못이, 이 웃자면 좋겠노, 이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그들은 자존심이 있었어요. 이대로 돌려보내면 도저히 자기들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아기를 낳은 그 암소 있잖아요. 암소는 새끼를 놓으면 본능이 있어가지고 새끼 있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암소인데 한 번도 이렇게 어깨 멍에를 지어 그 마차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것. 처음에 소를 길들일 때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건 길들일 때 많은 훈련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도 멍에를 그 수레를 안 끌어본 그 암소에게 딱 그 무거운 멍에와 수레를 딱 매게 되면 막 뛰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도저히 수레를 끌 수 없는 조건에 합당한 암소. 그 암소 중에서 갓 새끼를 낳아가지고 가슴에 젖이 막 나오면서 새끼만 막 바라보고 새끼를 사랑하는 그 암소 2마리를 탁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죠. 얘들이 암소 2마리인데 새끼를 저쪽 집에 보내놔놓고, 그럼 당연히 저그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소가 바보예요. 지 집 찾아가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마차에다가 법궤를 올려놔놓고 여러 가지 막 금으로 만든 걸 이걸 놓고 나서, 자, 베스베스라고 저 이스라엘 땅으로 만약에 이 소가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새끼가 있는 곳으로 안 가고 저쪽이 위하여 새끼를 안 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한 것이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으면 우연하게 된 거라고. 내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나요? 거꾸로죠. 어쨌든 나 어제 잠 하나 머리 아파 죽겠어 지금. 하여튼 베스메스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딱 갔잖아요. 갔는데 법궤를 딱 열어봐요. 그래서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게 7장 1절입니다. 오늘 보면 7장 1절. 자, 7장 1절입니다. 베스메스로 갔다가 70명이 죽고 기랏 여아림으로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뒤에 사사기 때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개인 신전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언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잘 되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하고 똑같아. 모태신앙이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못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모태신앙이라고 이것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막 그냥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마음은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뭐 해서 잘 됐다더라, 뭐 해서 잘 됐다더라, 뭐 물질로 세상의 걸 쫓으면서 잘 된 거 있으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계속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몸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른 걸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다리가 아니라 쓰리다리, 네다리, 다섯다리, 여섯다리, 문어다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사당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거기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스스로 제사장을 만들며,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미가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생계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생계가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온갖 다른 일을 위하여, 자기의 품삯을 위하여 이것저것 하면서 막 살아가기 위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가라는 사람은 그 레위 지파의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야, 너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였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기랏 여아림으로 왔어요. 처음 기억나세요? 실로를 내가 기억하라 했잖아요. 실로가 성막이 있었고 실로라는 성막 안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의 바알신과 하나님이 붙었는데 바알이 이겨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역사학자가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법궤를 빼앗은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실로로 가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을 철거해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7개월 뒤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7개월 뒤에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거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든든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머리 되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 선명한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고 낙오되고 쓰러졌다가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신앙의 공동체는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냥 교회가 하나하나 그냥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달력 표를 찾다가 내가 너무나 감동받았다는 게 살리는 교회.
있는 성도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앗겼다가 마치 법궤가 돌아올 때 그 성막이 사라짐으로 해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간 그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라면 초신자의 삶이 아니라 이전에 1년, 2년 아니라 저처럼 모태신앙 날 때부터 그냥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 모태신앙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태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나는 남들처럼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돌아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기도로 지키고 있겠나이다. 남들은 습관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거라고요. 각자의 그 상황은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 뜨거움이 다 똑같나요? 각자의 뜨거움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남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에 남이 있다라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한 걸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나는 나대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영광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만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났고 천만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다, 참 이쁘다, 정말 남주기 아깝다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런 신앙 공동체예요. 살리는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리며 여러분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실로라는 곳에서는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법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실로로 법궤를 옮겨놓지 못했어요. 근데 기럇 여아림에 보면 이 기럇 여아림도 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집이 그 성전이나 그 산당을 말할 때 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가 20년간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모셔졌어요. 20년 동안은 흑역사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3장 마지막에 보면 10대 중반, 빠르면 10대 초반, 많으면 1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전쟁이 나고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20년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사무엘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작게 잡으면 30대 초반, 많으면 30대 후반, 40, 그 정도 나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 쓰기 위해서는 나름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은 20년간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돌아왔지만 제자리로 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마치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켜보았을 거라고요. 나이가 40이 다 될 때까지 그 젊은 20년, 그 혈기왕성한 20년을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 사무엘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시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20대 30대 너무 의미 없이 보낸 게 안타깝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다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시하며 그것을 가벼이 여긴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 사무엘은 잘 준비한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던 그 과거의 치욕의 역사, 치욕의 장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에베네셀은 잊어버리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고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복은 치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고 우리 아픈 부위를 고치지 않는다라면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보면요, 여기 그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사모한다라는 건 그냥 누굴 간절히 좋아하고 막 바란다가 아니라 부르짖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지났어요. 이젠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제 답답해서 미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2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사무엘이 20년간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요. 나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그날을 소망하며 끊임없이 쓱 칼 갈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를 못 잡으면 닭이라도 잡읍시다. 닭이 없으면 두부라도 씁시다. 뭐 오이든 당근이든 뭐든 쓱 칼 가는. 예. 자, 7장 2절에요. 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다 혜성같이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너네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보는 그 양다리, 아니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다리가 되어 있는 그 다리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너네들이 부르짖는 것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첫 번째 선택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밖에 나가면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그렇게 많지만 그 많은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봐야 될 것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선포하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바라보고 흔들리겠지만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걸 듣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기억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 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축적되어 있다가 언젠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인도하시며 끌어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틀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았어요. X 봤어요. 그만 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3절, 그렇죠. 이방신을 그만 섬기라 하고 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기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목사님들 다른 데서 워낙 많이 하고, 사실 이건 뭐라 그래야 돼, 그 당시에 종교 행위가 그랬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상시 상황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좋지 않은 내용이니까 굳이 뭐 제가 설교자는 또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안 좋은 거예요. 예, 아주 엄란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딱 이런 일이 있고 나자,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나자 딱 사무엘이 하는 일이 5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5절. 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가 뭔가 하면 미스바는 뜻자가 망대, 요새, 지켜보는 곳,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영적으로 지적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땅에 현실에 현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했더라고요. 현실의 문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더 강성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 모여서 12지파가 모여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블레셋에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요, 사울과 자기 아들 말고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뒤에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다 그래요. 왜? 대장장이가 무기 만들까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기를 만들까봐 대장장이가 없었기 때문에 농기구 하나를 다듬기 위해서도 블레셋에 가서 농기구를 그 다듬어서 가져왔어야 됐더라고요.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사무엘은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냥 미스바 구국생하니까 미스바 아무가 아니요.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니에요. 요충지예요. 파수, 망대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무엘은 불러 모았는데 전략적 요충지에 그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요. 왜요? 싸워야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 현 세상에서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겠지만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족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그 경험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 지워버리고 싶은 그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망각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셔서 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해서 그 과거의 흑역사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무엘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는 그들을 미스바로 물러모읍니다. 그러니 세상 살 때도 우리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 없이 20년 시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지 않는다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망각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 배려받는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입니다. 올 한 해를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결실할 때 결실하는 게 보이지 않고 손에 쥔 것이 없다라면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의 결실을 위하여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겨울이 앞두고 있지만 몸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내년을 위하여 밭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앉아있는 자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 넉넉한 마음으로 다부지게 가슴을 다시 한번 쫙 펴며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며 남은 한 주를 승리하며 아니 우리의 남은 여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 멀리 보지 않고 각자를 보시며 황무하다면 하나님 황무한 제 꼬라지를 보소서. 우리의 황무함이 아니라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시간이 지나서 망각했다라고, 잊어버렸다라고,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결코 그것이 치유되거나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함께 찾아가셔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치욕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이기고 극복케 하시며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와 함께 치유되며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비급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온 세상뿐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나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만 피하고 도망가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에베네셀로 끌고 가셨습니다. 에베네셀에 다시 한번 돌을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의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신이 아버지이심을,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당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 아버지 뜻을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과 함께 회복하며 치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하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꿈과 소망과 희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죽은 영혼이 살릴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문제와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성함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공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여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적을 무서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께 주긴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임자의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절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나약한 것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강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도망가려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역사가 잊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오며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사단마귀 저주의 사슬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삶의 열매를 아버지께 드렸나이다. 아버지여,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한 그 수고와 노고와 눈물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쌓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이 물질들, 그 심은 손길들 아버지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를 향한 그들의 마음대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사오니, 이제 그만하면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빗장을 깨 부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왕같이 사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하여 주님과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